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을 통하여서 또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고 또 거기에 참여해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도 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두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행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 되어주심 속에서 우러나오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또 어떤 삶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삶의 조건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1절부터 40절이라 좀 길어. 좀 길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이지. 5, 8. 6명인데요? 6명이야? 6명. 둘, 넷, 여섯. 6이구나. 6, 8, 6, 5명 맞아요. 5명. 둘, 넷, 다섯. 에? 하나, 둘, 셋, 넷, 다. 6이잖아. 5명이잖아요. 5명이요. 왜? 하나, 둘, 셋. 맞네. 나를 2번 셌구나. 나를 2번 셌어. 오케이. 있는 줄. 몇 절씩 읽을까? 2절씩 읽을까? 2절씩. 2절씩 나, 승주, 승리, 도윤이, 은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의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업이 없었다.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다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도문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지어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지금 읽으시는 것을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려면
우리가 다 같이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랑 뭐가 필요할까? 시간, 시간, 마음, 장소. 맞았어. 내가 왜 웃냐면 내가 이걸 유튜브로 먼저 찍어 놓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너네들이랑 여러 번 이걸 이렇게 영상으로 해보니까 너네들 처음에는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가 달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엊그저께 이걸 찍으면서 너네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 영상에는 내가 너네들이 할 만한 답변을 내가 해봤는데 그 중에 돈이랑 돈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은 거야. 그걸 얘기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웃겼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약속이 되어야 돼. 말한 것처럼 시간이 약속이 되어야 되고 장소가 약속이 되어야 돼. 두 가지가 다 필요해. 근데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만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어. 만약에 시간만 정하는 거야. 내일 4시에 만나. 과연 우리는 4시에 어디를 가서 4시에 만날 수 있을까? 때려 맞힐 수는 있겠지. 옛날에 다니던 그 공릉동의 교회를 간다든지 뭔가 상대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를 예상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지. 만약에 이제 반대로 시간을 안 정하고 장소만 정하는 거야. 내일은 아니지. 만약에 우리 서울역에서 만나라고 장소만 정했어. 근데 만나려면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겠지.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3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러한 조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과 장소라는 이 약속, 이 조건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작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약속을 이루려면, 어떤 만남을 이루려면 이 시간과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간이란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이게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될 수 있지. 그렇다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기독교인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합의를 봐야 되듯 두 가지가 다 필요하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좀 어렵겠지. 먼저 그러면 대박, 하연이도 들어왔어. 하연아 안녕. 하연이가 손을 흔드네. 듣기만 하려나 보다. 침대에 누워있는 듯. 어쨌든 이어나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약속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이룰 수가 있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장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활동들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도 많은 제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뭐 너네들이 뭐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뭐 학교에 출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야. 그 기준과 질서 안에서 펼쳐지는 거지. 너네들이 9시, 뭐 등교 시간이 9시면 9시까지 가야 되지, 뭐 12시까지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학교에 가면은 또 그것도 아닌 거지. 이 시간이란과 공간이라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이 두 가지, 마치 시간과 공간처럼 어떤 두 가지의 조건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을 풍성히 할 수 있고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근데 이제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먼저 이제 해결해주면,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내가 설정을 해주면 너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찾고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참여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큰 다른 점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에서 어떤 극명한 다름은 없는 거지. 만약에 어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 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신앙을 해.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지금 유한한 시간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또 삶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발견하고 마침내 거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린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교회라는 걸 다니면서, 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면 그럴 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 마치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뭘까? 뻔한 대답은 아니야. 너네들이 그동안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지만 안 들어본 단어들은 아니야.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신뢰? 어? 뭐라고? 신뢰? 신뢰. 신뢰. 조금 힌트를 줄게.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어떤 경험이야. 두 개 다 공통점은 경험인데, 뭐에 대한 경험과 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 죽음. 세례.
세례. 조금 좁혀지고 있는데, 세례는,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례는 첫 번째 경험에 대한 반응이 세례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죽음도 이제 세례에 대한 세례라는 그 형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답을 맞추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험인데, 말씀에 대한 경험이 좀 어려우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과 행동과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경험이 우리한테 첫 번째로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경험이야.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시간과 장소를 얘기할 때 내가 시간만 있으면 불완전하다 그랬지? 또는 장소에 대한 약속만 있으면 그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랬지. 시간과 장소가 다 있어야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삶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건데, 처음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걸 찾아가 보려고 해. 1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속에서 그 두 가지 경험이 다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지. 사람들한테 어떤 모함을 받아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 돌에 맞아서. 그래서 그 스데반이랑 친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이번에 명절 때 찾아온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왔던 지방으로 돌아갔어. 흩어지게 되었어. 그런데 그 흩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그들은 전한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을 보듯이 그 본 경험을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어떤 세계를, 그 차원을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한 예수님의 경험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들을 해주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가서 나눈 거야. 그게 말씀을 나눈 거거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또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을 경험한 거지. 그 하연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야. 그럴 때에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반응이 나타났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세례를 받고자 했고 실제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지.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친구들,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빌립의 말을 귀 기울이게 듣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한계들이 극복되기 시작했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도망가고, 또 그들의 삶을 억압했던 그런 중풍병이라는 것, 그들의 삶을 제약하는, 못 움직이게 하는, 제한되게 만드는 그런 중풍병이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그런 병들이 거기서 낫는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어떤 한계를 두는 것들이 있어. 만약에 이런 거야. 나는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직업밖에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삶의 기준, 생활의 기준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어떤 방식에 나의 삶을 제한당하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얻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불편한 건데 이런 거야. 쉽게 예를 들면, 가난하면 불행해. 가난하면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고정적으로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서는 사는 삶이 힘들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의 삶이, 또는 어떠한 이야기가 그러한 제한을 벗겨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은 엄청 불행해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 제한을, 어떤 장애를, 제약을 벗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죽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제한된 삶을 살았던 그런 수많은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을 들음으로써 벗어나게 되고 극복하게 되어서 자유롭고 온전하고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성령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듣긴 들었는데 나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지. 근데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어 라는 것을 들었어. 그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모델이다, 우리의 삶이 해결책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삶의 제한들, 장애들, 어떤 한계들을 내가 극복했다면 거기에서 성령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경험, 그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먼저는 이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예수님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경험.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기가 어렵지. 왜냐면 우리랑 예수님은 너무 먼 시간적 차이가 있어. 이 시간적 차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관찰해서 뭔가 깨닫거나 발견할 수도 없어.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직접 볼 그런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앞에서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얻었을까?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 또 빌립이라는 사람, 또 여기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야. 같은 시대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 응? 믿음. 그치. 뭐 할 때 믿음? 뭐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려줄 때, 말해줄 때 그것을 믿으면 그게 직접 보고 믿은 거든 아니면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들려줘서 내가 그냥 들은 걸 가지고 믿는 거든 똑같다라는 거야. 결국에 뭐에 대한 결론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한 믿음에 이른다면 내가 직접 보아서 그 경험을 했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들려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경험을 했든 어쨌든 그 결과물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방법밖에 가능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경험인데 성령에 대한 경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가 쭉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에 대한 경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성령에 대한 경험에 온전히 참여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 등장인물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시몬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잘못된 이해야. 그러니까 성령 경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예를 보여주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좋은 예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 성령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예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경험인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을 똑같이 주어져.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똑같이 이 두 명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령에 대한 경험은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의 조건만 갖추고 하나의 이 성령 경험은 이루지 못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되는 원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되는 마치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시간만 알고 있다든지 장소만 알고 있다든지 그 두 중에 하나만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예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먼저는 9절부터 25절까지 잘못된 예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개가 돼.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보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도 무엇을 받았을까? 세례. 맞아.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이제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또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부활의 생명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삶을 삶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차이, 그치?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성적의 차이, 또 어떤 우리의 소유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정도밖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걸 하는데 나는 부족하다라고 어떤 제한되게 삶을 바라보게끔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이 극복된 이 부활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희망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거지. 그래서 그러한 삶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희망차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나도 저런 한계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런 신앙을 가지면, 저런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제한이,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상처가 극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극복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그게 이제 성령에 대한 경험이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경험도 하게 해주고 성령에 대한 경험도 하게 해줬어.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어.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 경험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듣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삶의 능력을 진짜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지체장애인도 건강함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이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손주고 산다 그랬어요. 잘 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 경험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정상적이라면 이제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제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말씀 경험과 성령 경험이 함께 가는 건데,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긴 했는데
제자들처럼 살아가야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그 말씀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거를 다른 수단을 통해서, 특히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그 어떤 본질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의 근거에서 떨어지는 어떤 콩고물 또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능력을 얻고 싶어 한 거지.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삶을 통해서 체화하는 그런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춤을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우거나 음악을 배울 때 돈을 주고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 그러니까 성령 경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접근이 잘못된 거야.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 경험은 있는데 성령 경험에 온전히 얻지 못했어. 성령 경험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 일은, 이 베드로가 너는 이제 진짜 너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까봐 하는 두려움이 남게 되었지. 반면에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빌립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어.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마차에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성취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내시가 하게 되온 거야. 깨닫게 된 거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첫 번째로 주어졌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의 증언을 통해서 주어졌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고? 아까 했던 대답인데? 맞아. 왜 알면서 얘기를 안 해? 세례를 받았어. 이 내시도 세례를 받은 거야.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이 해주었을 때, 나 지금 바로 세례 받고 싶다, 여기 물이 없느냐. 그래서 물 가까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지. 시몬도 세례 받았어. 말씀 듣고 세례 받았어. 에티오피아 내시도 말씀 듣고 세례 받았어. 그럼 이제 남은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그 성령 경험을 했을까? 어떻게 얻었을까? 시몬처럼 그것을 어떻게 돈 주고 사려고 했을까? 아니야. 그러면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경험 자체에 일치를 하는 거야. 거기에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지. 자신을 주체로 삼아서 그 말씀 경험에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그런 빌립과 같은 삶을 살겠다. 나는 빌립처럼 저렇게 내 삶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삶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데에서 성령 경험이 빌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앞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성령 경험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읍에 온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 찼던 것처럼, 그러나 반면에 시몬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능력만을 얻으려고 했던 시몬은 실패했지만, 여기서 내시는 마치 그 앞에서 성읍의 사람들이 그런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희망하는 삶으로써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외국인인데, 어떻게 보면 흑인인데, 이 사람이 빌립처럼 나도 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희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그런 삶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통해서, 그런 빌립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런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성령 경험에 이르게 되었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빌립이 이제 떠나갔어. 빌립이 계속 그 사람이랑 함께 해주지 못하고 빌립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때에도 이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아쉽겠지? 빌립을 더 이상 못 들어. 빌립이 옆에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이 전해준 그 부활의 생명을 희망하고 자신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써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활의 생명을 듣고 그것을 희망하는 세례를 받고 희망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 찼다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 찼다면, 또 앞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이 떠나가고 지체장애가 극복이 되고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즉 부활의 생명이 그들의 삶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으로써 그 어떤 삶의 한계에도 제한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삶으로 기쁨이 그 안에 넘쳤던 것처럼, 그렇게 내시도 살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은 거야. 그게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성령에 대한 경험이 두 개 다 주어졌을 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반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예로 보여주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성령에 대한 경험을 오해하고 왜곡하거나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다 갖춰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두려운 삶, 걱정하는 삶, 나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경험과 성령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거기서 제한당하지 않고 벗어나서 기쁨이 가득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 이 두 가지를 무엇을 통해서 얻어야 될까? 그치? 그 뭉뚱그려 얘기한 거지.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언젠간 너희들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제 세례도 받게 되는 것. 나도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을 희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세례를 받는 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험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분명히 해가는 것. 두 번째는 성령 경험인데, 그 성령 경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친교하고 공동체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한계들이 이 예수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점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좀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는 그게 좀 나한테 가볍게 되었다. 라는 이런 어떤 나눔들이 우리 안에 서로 풍성해질 때 우리가 실제로 이 부활의 생명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구나, 미래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성령의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교제를 통해서 또는 수련회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근거한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러한 부활에 대한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바라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과 장소가 두 개 다 주어질 때 목적을 이루듯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듯 이 말씀에 대한 경험과 성령에 대한 경험이 다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늘 기쁨이 넘치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기준에 제한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경험과 또 성령에 대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으로, 미래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험과 성령에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거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삶의 재화들을 나누고 제한하고 거기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의 조건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늘 거기에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 근거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생산해낼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신앙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제도와 성적, 입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끝났다.